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고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16절부터 21절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 자, 16절 우리 같이 다시 합독합니다. 16절 보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은 저 그냥 따라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6절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는 이 요절을 작은 복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작은. 큰 복음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오신 그 희생을 말하지만은 작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오라는 헬라어인데 좋은 소식이다 라는 거죠. 엄청난 좋은 소식이 있다. 모든 이제 목회자들이 또한 믿는 자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또는 기독교의 성경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아닌 비신자들까지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정도는 그 당시에 좀 똑똑하다, 지식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또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요절을 모른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장 16절.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이걸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목사님 제가 80인데 70인데 어찌 외웁니까? 외우는 데까지 외우세요. 오늘 외워보고 다음 주에 우리 이 시간까지 해서 외워보면 제가 푸짐한 선물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른 거 다 성경 전체를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을 여러분 보세요. 두꺼운 성경책을 한마디 요절로 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을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꼭 숙지하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보내시고 말구유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적혀 있었으니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한 절씩 따라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이고 재밌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좀 틀려도 돼요. 그래. 이거 불렀어요? 관광차에서 이걸 불렀어요. 잘하셨어. 진짜 잘하셨다. 이거 잘하셨어요. 얼마나 그 중요한 상황에 그걸 부르면 그 듣는 사람 얼마나 영향력이 끼칩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자, 한 번 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물론 영생 얻으리라 한 번 더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제 또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할 수 있겠죠? 이종달 집사님 한 번 더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재밌겠죠? 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이래 3장 16절 우리 다음 주까지 외워보고 할 수 있으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푸짐한 거 주셔야 돼요. 만만해 통 크게 라면 한 박스 이 정도요. 알겠죠? 채소 라면 한 박스, 국수 한 박스. 깨물어 먹어도 되잖아. 깨물어 먹어도 그냥. 끓여 먹기 싫으면 깨물어 먹고. 아, 그렇죠. 아, 너무 세밀하게 말씀하시네. 어쨌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냐? 영어로 볼게요. So loved입니다. So loved. So 매우 사랑하사. 더 좋은 표현으로 극진히 사랑하사가 이처럼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극진히 사랑하사 최고 따봉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종교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주장한 작은 복음이에요. 복음. 사실 여기 모든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단어다. 그래서 우리는 꼭 외우고 암기하고 할 말 없으면 이런 거 딱 전하면 돼. 이것만 딱 기억해두면 전할 수가 있어요. 왜 뭘 전하는가 이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외우는 사람에게는 심령의 평강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들, 이 말씀, 이 외운 말씀이 공격해서 그걸 죽여버려요. 나쁜 바이러스를. 아픈데 나아요. 뭐 이렇게 아프면요. 이 집사님 오늘 다치 좀 그랬는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 거 생각나는 게 없으면 그거 외운 거 하나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성경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 어느 날 목사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만 기억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하나님, 또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지금 시체가 돼가지고 동동동으로 4일째 똥똥 묶여있는데 이렇게 무덤에서 뛰나오는 거예요. 강신처럼. 그런 걸 기억해서 그대로 말하는 거. 자기 아픈데 이렇게 팔목 무릎 관절 쑤시는데 눈이 아프다, 눈 귀가 아픈 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복음의 기원이 뭐냐? 그 근원이 뭐냐? 베이스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돼 있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오늘 3장 16절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이 나오죠.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땠냐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리고 세 번째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혜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통하여 가장 큰 혜택이 뭐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또 하나, 또 천국에 들어가요. 또 우리가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가. 옛날에는 딸한테는 상속자 하나도 안 주는데 다 줬.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의 지위까지 다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뭐 얼마 안 돼도 힘들어도 천국에는 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이 뭐냐? 목적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7, 80 산 것을 지겨워 죽겠는데 빨리 죽으면 안 될까요? 그래 따지보면 그게 말하는 그 생명은 육체적인 삶이에요. 부식계적인 삶이고 여기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삶. 영혼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죽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은 죽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생명에 관한 단어가 헬라어에는 뭐 여러분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리면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생활 양식에서 영생이에요. 이생 생활비 뭐 이런 걸 말하고 부식해 좀 전에 말했죠. 생명 육체적인 목숨. 그리고 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오늘 사용된 단어예요. 조회. 하나님 본질적인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생명이에요. 신적인 생명이죠. 그래서 신자만이 이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신자만이. 믿는 자만이. 영생은 미래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명이 불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무한히 지속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생에 보면 인간의 영혼 더하기 창조시 부여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을 부여받은 육체도 들어갑니다만은 여기서는 미래적 생명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되겠어요.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 속성을 여기서 나옵니다. 이중적 단위성. 멸망이라는 심판이 있죠. 근데 영생이라는 구원이 있어요. 이 메시지, 이중적 메시지를 요한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결국 심판받는 원인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원인은 스스로 불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자기가 결단하기 때문에 결의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믿음 없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 예전에는요. 이 성경 한 절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지켜가며 그것을 보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성경 전체가 들어오는데 얼마 안 돼요.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가복음만 이렇게 지금은 이 성경이 아주 종이 재질이 좋아서 마가복음이 장장이 그냥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종이가 두껍고 또 쓸 종이 잘 없으니까 막 이렇게 크잖아요. 그걸 이렇게 품에 안고 오다가 순사한테 걸리고 이러면 또 가서 감옥 가서 두들겨 맞고 또 다 뺏기고 찢기고 불태우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들어온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잘 이렇게 대하지 않은 건 좋지 못한 태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핏방울과 가슴 아픔이 담겨 있어서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된 거잖아요. 예전에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처음부터 쓰여져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처음에 번역된 헬라어, 뭐 그리스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 즉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영국어,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가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도 바로 됐나요? 중국어로 처음에 했겠죠? 그 다음에 일본어로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고가 또 눈물이 슬픔이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 한 절 한 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불신, 결국 불신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아니고 불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여기서 작용합니다. 믿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믿음 위에서 작용하는 17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라고 이미 못 박아 적어놨어요. 규정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시제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슨 완료 시제 하는 게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까지 안 믿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제까지 안 믿고 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까지 지금까지 안 믿고 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그 불신의 상태가 이미 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때까지 모르고 지금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부터 심판을 안 믿게 지금 믿어야지 바뀌는데 원래 심판을 받은 상태로 계속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지요. 우리는 아담. 아이고 목사님 아담은 저쪽에 이스라엘 그 조상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있는 원죄. 여러분 배꼽 있죠? 나는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배꼽 없는 사람 2명이 있었으니 아담하고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을 잘 안 보셨구나.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 배꼽이 왜 필요해요? 배꼽은 대체로 엄마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죠? 어쨌든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배꼽으로 전설되는 원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저 원죄 때문에 일하여 범죄한 상태로 와서 나 죄진 거 없는데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은 원죄와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미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과거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 상태에 벗어날 길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바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안 봤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뭡니까? 거듭난다는 얘기가 나오죠. 거듭난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그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지 몰라요. 과학적인 학자들은 이쪽에 남동풍이 불어서 저쪽에서 불었다 이건 그건 과학적인 얘기고요. 그럼 그 지구만 봅시다. 지구는 이제 남동풍 불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 위에 그러면 누가 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구는 얘기하지 않을까? 지구는 그렇다. 남극 있고 북극 있으니까 이렇게 불었다 이해하죠. 그럼 그 위에 바람 부는 걸 뭘로 상징할 거예요? 안 불어요? 우리의 지식은 안 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한계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라는 권세,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와의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영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영어로 할게요. God loves me 하세요.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말은 세상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세상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데 세상이 잘 나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것이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God loves me.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걸 오늘 3장 16절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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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이처럼 매우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타락과 불신으로 영벌에서 죽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도 어떤 자식이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아이고 그는 뭐 죄 짓은 게 죽어가고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 사람 잘 없잖아요. 보통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119라도 전화해 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더 강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과 불신으로 영벌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지막 방법을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죠.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복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어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에 부응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심령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장 16절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